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는가? 소화된 너를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역심에게 당합니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들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시작하는 날이죠. 우리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느헤미야에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그 그림자 같은 그런 나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벽 건축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 느헤미야 서의 핵심적인 주제이죠. 에스라는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 에스라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성벽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편으로 우리가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함께 거함으로 더 큰 힘을 얻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각각 골고루 은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게 되고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온전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손과 발은 없고 머리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구자에 불과합니다. 불구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었을 때,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또 만들어 나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벽이 허물어져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또 죽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뜻을 품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였습니다. 성벽에 약 42개의 개소를 이렇게 이제 허물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유다 백성들을 골고루 섞어서 골고루 그것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했죠. 허물어진 그 성벽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유력한 자에게 책임자를 이렇게 세워서 또 솔선수범하게 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맡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맡도록 또 그 일들을 배정해 주는 것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일을 서로 분담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도록. 옛날에 제가 시골에 마을에서 살 때 해마다 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가정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마을에 한 50가구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막 이렇게 태풍이 불고 그러게 되면 나무 다리가 없어집니다. 이웃 마을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다리를 놓아요.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폭인데 강이 다리를 놓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일들을 할 때는 언제나 이게 끝나나 이렇게 했는데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무를 베고 그것들을 세우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금방 만들어집니다. 또 물을 가둬놓는 보호가 이렇게 이제 뚫리게 되고 그러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일들, 또 수로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일들, 마을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늘 부역을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렇게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특히 사랑하고 또 충성된 일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들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일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내가 좀 더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뭔가를 맡겨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일한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믿음만 이렇게 돌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장성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는 무엇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그 세상과의 이 경계선이죠, 그죠? 경계선이 돼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적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인 성벽,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경계선, 뭘로 이것들을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성벽을 이렇게 건축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하도록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 건축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로 그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터이자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진리의 터이자 그 다음에 기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오전 예배 끝나면 이제 아동부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또 어르신들도 장년들도 우리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분반 예배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영적인 신앙의 성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지식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은사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인 성벽 건축의 일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성벽 건축의 일에 이런 방해 세력이 있고 또 중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 해결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느헤미야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 대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죠. 지금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주동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도비야는 우리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산발랏의 신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많은 대적들이 출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 대적이 출현했죠. 그죠? 우리랑 같이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막 위협을 하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었었죠. 나중에 또 우리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모든 대적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성벽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벽 건축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방인에 의해서 막 짓밟히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공고하게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뜻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그 지역에서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이었습니다. 그죠?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거 엄청 신뢰를 받는 이란 사람이었고요. 정말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이 나라에서 정말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고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세상에 큰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이란 사람들이 짓밟히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도 이 반대 세력이 있었다. 대적자들이 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재밌는 드라마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렇게 보면서 통쾌함이 느껴지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고요. 또 우리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기쁘시는 그런 일들에는 그의 반대 세력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대 세력은 첫 번째 이 산발랏이라고 그랬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마리아 군대를 이끄는 이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유력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을까요? 자, 마음속으로는 크게 분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 약한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옆에 있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란 사람은 그들이 만드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더 진전이 되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자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그 시간에 와가지고 당신들을 쳐서 함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마리아에서 가까이 살고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런 위협을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자,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그 경계에 있는 유다 마을에 사는 이란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 것일까요? 지금 언제라도 이렇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장정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면 누가 이 마을을 이렇게 보호를 합니까? 그죠?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막 위협이 느껴지면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 하라고 막 보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우리에게 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공사를 막 시작해가지고 막 절반 정도 마쳤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막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금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언제 자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막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성벽만 건축하면 뭐냐,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많이 아마 힘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 이 대적들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했던 것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그 위협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큰 두려움에 이렇게 빠져있게 되었고요. 또 느헤미야와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이란 사람들에게 참 큰 방해의 어떤 요소가 분명히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굉장히 큰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이 이제 중단되도록,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이렇게 방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그런 일들에는 이와 같은 방해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방해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신앙의 방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중단하도록, 멈추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방해하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 대적이 업신여기 있다고 그랬죠? 업신여기는 말,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협하는 그런 말을 듣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려고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신앙의 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속삭여요. 그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업신여김이라고 그랬죠. 업신여김.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들을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마귀는 또 악한 사람, 믿음이 없는 이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별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냥 한가하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게 뭐가 중요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커나갈 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 시간 있는 이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면 될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을 사는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신앙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그것을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혼의 가장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붙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진리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 일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마귀가 그렇게 또 마음속에 속삭여요. 네가 뭔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너나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지. 너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김을 줍니다. 마음속으로 업신여김을 줘요. 그래서 그 일들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이 옛날에 이 성벽 건축하는 일하고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다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포기하면 될까요?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나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신앙이 온전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포기하고 그러면 자기도 제대로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세워졌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생 때 대전에서 이제 믿음 생활했는데 대전에 가니까 전주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아동반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은 다 일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은 정말 다 예스맨이에요.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면 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 성경 말씀 아동반들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교재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교재였고 진도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교훈을 주십시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나에게 주신 교훈이 느껴지게 되고 그죠? 그때는 참고서가 없었습니다. 참고서가.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 또 가르쳐 주심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면서 저는 비록 교회에서 이렇게 주신 그런 일이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직분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믿음이 세워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하는 일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또 악한 일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전쟁이 왔죠. 그때 우리 형들이 나이 든 형들이 아주 힘센 형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뭐 들러 왔냐?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가서 양이나 칠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왔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찌 내가 여기 온 것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들은 막 무시를 했어요. 대놓고. 그죠? 그럼 이 무시를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날 이곳에 오게 한 것이다. 또 다윗이 스스로 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경하러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부탁으로 온 것이죠. 그죠?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싸울 수 없었던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업신여길 받았던 이 다윗이 그 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떤 업신여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별것 아닌 걸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장해서 영적으로 이김을 위해서 우리가 갖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위협을 하죠. 우리 대적들은 위협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언제라도 가가지고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대적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성벽을 계속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마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에 신경 쓰고 예배 생활에 신경 쓰고 그러면 너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진급을 위해서 진짜 많이 수고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믿음 생활에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겠냐?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지금 해야 될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 생활은 뒷전으로 여기고 자녀들 신앙을 관리하는 일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서 이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기회가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보다, 자기 신앙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앙의 일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니구나. 먼저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정말 보살펴야 될 이런 사람들, 성벽을 건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다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뒤처지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적은 지금도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뒷전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것들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여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일에 더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먼저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대만에서 제가 이제 수학을 하는 가운데 자주 이제 대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대만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특히 임원들은 정말 충성심이 큽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늘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오시고요. 늘 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 세상 일들을 접고 줄이고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먼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일들,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들, 그 일에 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적들이 방해를 이렇게 시도할 때 또 일부의 사람들이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힘 빠지게 할 때 우리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우리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자, 우리 느헤미야가 대적이 출현하자 뭘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이 대적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죄, 그들의 악을 가만히 좌지하지 마십시오. 덮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느헤미야가 진짜로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큰 힘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그들을 본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호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 업신여김, 그런 그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와 모세가 싸우죠. 네, 늘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면 뒷자를 맞아요. 그러면 늘 풀에 이제 모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쭉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용감히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또 바로가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풀이 막 죽어가지고 또 하나님과 또 교통을 합니다. 다 아래요. 하나님께서 또 막 힘을 주셔요. 그죠? 또 막 힘을 얻어가지고 또 가서 싸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그를 돕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권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혜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라. 이게 지혜일까요?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곧 있으면 옥에 들어가는 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이 초신자들이 막 이런 환난을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조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그리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죠? 느헤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간적인 어떤 지혜,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위험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대적을 방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대적을 막을 준비를 하죠. 창과 칼과 활을 가진 군대로 적의 예상 침투, 경로를 차단하게 되고요. 또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팔소리, 신호체계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쳐들어왔으면 저쪽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도록 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소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방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비도 중요하지만 방비를 했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죠? 그들이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하면서 방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조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방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벽이 온전하게 건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에 지키는 것, 이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교회 성도들을 신앙을 양육하고 장성한 이러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별일 없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세상은 얘기합니다. 또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게 합니다. 또 마귀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일이 먼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의 일을 소홀하게 여기고 포기하게 하고 신앙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빼앗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 이 신앙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신앙이 소중하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을 지키는 일들, 말씀으로 그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찾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